함께 느낀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공감이 뭐라고요? 한 몸이기에 함께 느낀다는 거란 말이죠. 한 몸이기에 함께 느낀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혹시 기억하기를 기대하는 게 잘못일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신앙생활이란 결국 교회라는 기준에서 풀지 않으면 늘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왜 그래요? 교회란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기에 함께 힘을 합쳐야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손가락이 혼자만 뭔가를 잘할 수 없다고요. 나만 건강하다고 다른 지체들이 다 돕지 않으면 이것 하나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몸으로 뭉쳐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뭔가를 이루어갈 때 비로소 교회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자신이 얼마나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속에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위치는 언제나 한결같이 전체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딘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불러서 개개인을 지금 더불어 함께 성숙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거라는 거죠. 그걸 성경이 표현하기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상태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혼자 하는 게 늘 쉬워 보이고 편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로 여럿을 불러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고 이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얘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라는 얘기를 지극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건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왔건 한 성령이 한 몸으로 묶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 분에 의해 교회로 보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가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었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할 때 획일성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습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그런 말씀 함께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먹는다 그랬죠. 그죠? 그건 모두가 다 주를 위한 거란 말이죠. 주를 위하라는 공통점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구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늘 우리는 어떻게 싸웠어요? 구제를 해야지 왜 처먹기만 하냐 이렇게 싸웠단 말이죠. 왜 금식을 해야지 왜 구제는 그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늘 싸워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늘 그런 싸움밖에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살고 있단 말이죠. 다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서로의 신앙적인 표현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다 나와 같지 않은 것을 다 정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만 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언제나 성경 공부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늘 기도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늘 구제여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선교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신앙의 가치로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한 것이고 다 주를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가
나와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넌 틀렸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감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공감해야 될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이기에 공감해야 될 게 뭘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공감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전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자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이걸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상식적인 부분은 언제나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도덕성, 윤리성, 상식, 어떤 경우 이런 거로는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여전히 세상처럼 교회 와도 여전히 문제투성이일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울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공감할 수 있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 속에 더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에 와 있지만 구경꾼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게 아닌 문제들 가지고 늘 싸우고 다투고 갈등했는지 보십시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청년들에게 아주 푹 빠져 있었어요. 정말 푹 빠졌어요. 얼마나 푹 빠져 있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 청년들이라고만 함께 한다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요. 너무너무 좋았다고요. 뭐 수원에서 사역할 때, 뭐 송탄에서 사역할 때, 저 천안에서 사역할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 요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청년들이 저를 환대해주고 그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제게 응답해 준 적을 저는 못 봤어요. 물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막 환대하고 막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예전엔 제가 딱 걸어가면 저기서 청년이 저를 보면 막 달려와서 막 손을 잡고 막 앵기고 막 안 믿는 얼굴이네. 청년들이 막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뭔 부탁만 하면 뭐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뭐 이런 태도로 청년들이 거의 막 그렇게 반응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어떤 사역을 하든 자기가 설 자리에 서고 할 일을 다 하고 할 말을 잘 가려 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매너를 가진 사람들,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참 행복하고 참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청년들을 보며 그냥 정이 뚝 떨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너무 잘해요. 너무 매너가 좋아요. 너무 세련됐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정이 없어요. 딱 돌아서면 끝이에요.
내 앞에서는 나를 향하여 열렬히 환영해 주지만 딱 돌아서 가면 입을 싹 닦는 것 같은 왠지 서늘함, 냉랭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냥 머리가 바짝 쓰더라고요. 너무 완벽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물고기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이 집 참 좋은가, 이 집이 좀 나쁜 집인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집이 얼마나 많이 어지럽혀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깨끗하면 그 집 사람이라고는 별로 이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너무 깨끗하면. 좀 이불도 좀 이렇게 깔려져 있고, 뭐 어차피 저녁에 다시 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좀 이렇게 좀 처져 있고 좀 풀어져 있는 모습도 있어야 사람 냄새도 나고 뭔가 인간미가 함께 있는데, 그런 처진 구석이 없이 너무 완벽하게 자기를 갖고 있고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네.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거기까지만, 이렇게 경계를 두는 그 태도는 참 무섭더란 말이죠. 무서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꼬집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제대로 된 신자가 되기 위해선, 변변한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선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그냥 그렇게 빨리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봐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냥 그가 뭔 잘못을 했어도 그냥 모른 척 눈을 감아줘야 되는 때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에게 아무리 뭐라고 그런다고 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 곁에 두시고 나를 그 곁에 두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통해서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그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떤 변화시켜야 될 구석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 네, 100%예요. 내가 뭔가 그 사람 때문에 고쳐줘야 될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단 말이죠.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뭐예요? 나도 그와 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자리에서도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고, 이런 건 딴 사람이 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늘 그런 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단은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서 행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얼마나 욥을 가서 헐뜯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넌 맨날 허구한 날 그렇게 흠만 잡으라고 돌아다녀. 허구한 날 사람들 트집만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욥을 봐. 욥은 그렇지 않잖아.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또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지. 언제 걔 축복 안 해줘 보세요. 걔가 충성되나.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늘 사단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늘 뒤에서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늘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죠? 쟤네들은 그런데 나는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저 의선이와 같지 않습니다. 저 의선이와 같지 않게 지어주신 게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매일 한 주에 이틀씩 금식하나이다. 그랬더니 결국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저 의선이의 기도를 들었지 내 기도 안 들었다고요. 내 기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나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함께 한 몸으로 하나로 거듭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몸이기에 공감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위하여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이 처음 교회에 왔다고 해도 그분은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건 뭘 전제하는 겁니까? 그는 뭘 해도 서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그가 지식 있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려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다려줘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던 분이 교회에 오면 꼭 뭐 하려고 그래요? 꼭 가르치는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교사하려고. 그죠? 근데 그게 비례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의 선생이었다고 교회에서 선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 학교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스킬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가진 자가,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진 자가 가장 잘 가르친다고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손주들이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잘 따라요? 왜 잘 따라요? 내가 사랑한다는 걸 걔들이 알아.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소리 해봐야 너나 잘해. 이렇게 되어지면 꽝이라고요.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언제나 교회가 시끄럽게 되어질 가능성이 늘 크단 말이죠. 교회 행정이 왜 그래? 행정을 잘하던 사람이 교회 와. 아니 교회는 행정이 개판이야 뭐 이렇게. 왜 그걸 딴지 걸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충분히 행복한데, 오늘도 불 켜고 예배당에 와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냐 말이에요. 은행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꼭 교회 재정을 가지고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돈을 왜 이따위로 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뭐 금융기관이에요? 어떻게 날마다 딱 맞춰요 그걸 숫자를.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돈을 딴 데다 쓰지 않고 정당하게 교회가 제대로 지출하고 지불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딴지를 거냐 말이죠. 예? 그래도 돈을 그렇게 함부로 막 써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뭐 증권 투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우리가 뭐 전당포라도 사채놀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쓰다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돈인데 우리가 얼마나 잘 성실하게 관리해서 아껴서 잘 의미 있게 써야 될지 성도들이 그걸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려고 노력하면 됐지. 왜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그러냐 말이죠. 그렇게 세상 전문 지식을 갖고 온 사람들이 언제나 그 세상적인 게 교회도 똑같을 거라고 여겨서 뭔가 아는 척할 때 늘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죠. 대만의 린 위탕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린 위탕 씨가 이 구라파에 갔어요. 서양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에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시간 계산을 잘 못하는 걸 제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약속을 잡았는데 여러 번 링워탕 씨가 계속해서 시간 약속을 못 지키고 늦은 거예요. 우리가 뭐 12시 2분에 만나자 그러면 우리가 몇 분에 가요? 12시 한 뭐 20분, 30분에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서양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너네는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못 지켜? 야, 그 5분을 못 지켜? 그 10분을 빨리 못 오는 거야? 그렇게 막 화를 내서 열을 내면서 막 따지더래요. 네. 그래서 이 링워탕 씨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 5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5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링워탕 씨가 글을 쓰기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산에 터널을 뚫잖아요. 터널을 뚫으면 서양 사람들은 딱 저쪽과 이쪽에서 딱 맞춰가지고 일렬로 딱 맞춰가지고 이쪽에서 파가고 저쪽에서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정중앙에서 딱 만난다는 거예요. 딱 만나서 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걸 기뻐하면서 악수를 하고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충 여기서 이렇게 가름하고 저쪽에서 대충 이렇게 보다가 구멍을 막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파고 들어왔는데 만날 때가 됐는데 안 만나. 파고 보니까 이렇게 가서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뚫었어. 그러고 이 동양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야 놀랍지 않냐? 우리가 하나를 뚫으려고 했는데 야 우리가 2개를 뚫었어. 이러다가 링워탕 씨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게 더 낫냐 이거예요. 딱 꼬치꼬치 째서 그냥 칼같이 하나를 뚫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맞추려고 했는데 안 맞아도 야 이러다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이게 더 낫냐 이거죠. 여러분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에?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런 것도? 에? 물질 문명의 부작용이 뭡니까?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가야 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용서하라고 요구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다려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길 용납해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못 참아요. 왜 못 참아요? 기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서 못 참아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못 참아서 나를 자랑하려고 쟤 못한 걸 꼭 드러내야 돼.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종족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 예? 은혜를 쉽게 까먹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간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가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선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들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도 용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이기에 도끼를 들고 칼을 들고 사람들 앞에 마구잡이로 휘두르려고 그러냔 말이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자라가는 걸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몸이기에 공감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린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일종의 매스게임과 같단 말이죠. 여러분 매스게임 하는 거 봤잖아요. 착착 올라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매스게임 할 때 우리가 한 사람만 딱 병화 집사만 딱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안 틀릴까요? 여러 번 틀릴까요? 네, 여러 번 틀린다고요. 여러 번. 네? 한 작품을 하는 동안 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번 틀리지만 그러나 한 동작을 할 때마다 80%만 똑같이 맞춰지면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매스게임이란 그런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음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주나 아니면 독창을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참 멋스러움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막 지른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작은 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 감동과 그 아름다움보다 더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이 성도들에게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독주를 하도록 독창을 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합창을 하도록 매스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원찮아도 나만 못해도 그가 없으면 알토가 사라지는 것이고 베이스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그와 발을 맞추고 하모니를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소프라노와 알토가 함께 이중창을 하는데 마치 두 사람이 경연장에서 경연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막 크게 부르는 경우 봤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 목소리가 작아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목소리를 작게 같이 내면서 이 하모니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모니를.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요. 연합. 함께 더불어 나 혼자 네가 나한테 맞춰라고 나에게 맞추도록 강요하고 함께 따라오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옆 사람을 살피면서 함께 끊임없이 가려는 노력.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요. 오른손이 가면 왼손이 가요. 여러분 걸을 때 이렇게 걸어가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걸어가야 걷기가 편하지. 두 팔이 내가 앞으로 갈 거야 나만 넌 뒤로만 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가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런 건. 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길면 그게 좋은 신체 조건이에요? 아니죠. 한국 축구가 유럽 축구에 늘 졌던 이유가 뭡니까? 다리가 짧아서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다리가 짧은데 유럽 사람들은 의성이처럼 다리가 다 길다고요. 우리가 패스를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탁 쳐주면
저 다리가 길기 때문에 다 잡아. 꼭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동안. 요새는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게 다리 짧은 게 서러워서 주여, 우리 다리가 짧은 게 너무너무 서럽습니다. 주여, 제 오른다리를 좀 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른다리만 길어지면 그럼 그게 축복일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한쪽 다리가 길다는 건 다른 쪽 다리가 짧다는 것이요, 언밸런스 하기 때문에 장애우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나만 길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길어질 걸 옆 사람이 길어지게 함께 만들어서 함께 길어지고 함께 성장해야 우리는 건강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 조화로움이 바로 연합의 미학이라고요. 미학.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짐을 나누어 지는 걸 아주 큰 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해요. 우리가 서로 나누어 짐을 지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요. 방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평화롭게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유익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봐야지, 내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분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건 문제란 말이죠. 문제.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옳고 그름의 종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진리에 관한 종교인 건 맞죠. 그러나 그 진리로 심판용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살려내고 살리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목숨까지도 사랑으로 바치도록 요구하는 자리로 진리가 쓰이지 않으면 진리는 진리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자꾸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칼로 쳐서 목을 베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진리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힘써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뒷사람이 못 따라올 때는 내가 스스로 나의 힘을 조절하고 절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몸이기에 공감해야 될 게 뭘까요? 네 번째,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 이루어졌다면 그 한 성령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 역시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이 성품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업적이 아니라고요. 능력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방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가, 그 싸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줘야 하는가 하는 싸움일 수 있다고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뭐라고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싸워내야 될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뭔지, 용서가 뭔지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습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가 서로의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뭐 교회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냈다든지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차원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용납하고 있는가, 서로를 참아주고 있는가, 서로가 얼마나 발맞춰 가고 있는가,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함께 가고 있는가로 성경이 우리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요. 어떤 일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어떤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었냐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일을 자꾸만 버려야 돼. 예? 맨날 싸우니까 우리 이렇게 싸울 바에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럼 싸움도 없잖아. 그러면 다 그냥 세상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일을 벌려서 함께 모여서 서로 모난 것들이 부딪혀서 자꾸만 다듬어지면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라는 종교가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어떤 이익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라는 나라, 그 나라가 축복으로 끝난 경우는 세상에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축복받았어요? 산산조각이 났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로마도 그랬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저 미국 역시도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한 나라를 살려내는 수단이 된 적이 없다고요. 물론 기독교가 그런 차원에서 훨씬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죠. 한 나라의 위기를 줌으로 개인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고, 한 나라를 축복함으로 개인의 신앙이 꽃피울 수는 있을진 몰라도 그것이 그 나라의 자체에 축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단 말이죠. 물론 그런 비슷한 일은 있죠. 왕이 회개하고 백성이 회개해서 그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는 있어요. 쳐들어왔던 나라가 그냥 도망가는 역사는 있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받았습니까? 아니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자 그들은 여전히 죄 속에서 그들은 타락하고 그들은 버림받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네? 말하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정치적인 어떤 일이나 국가적인 어떤 일들,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빚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린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결코 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언제 세상이 살만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권이 바뀌면 좋아질 것 같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좋아졌어요? 경제가 뭐 좋아지면 살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악 덩어리인데
그들이 늘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 그 사람 위에 올라서기 위해 짓밟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평화를 누리거나 기쁨을 누리거나 할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고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우리에게 멋진 교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작정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고 빚어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 곁에 함께 있어야 돼요. 에휴, 나는 쟤랑 상종을 안 할 거야. 나는 저 인간은 절대, 그래, 뭐 매너 좋게 그냥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 뒷담하지 마시고 함께 그와 더불어 하나 되어지고 그와 더불어 밸런스 조화를 이루어 갈 때 비로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